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 다 끝나는 날입니다. 네, 감사하죠. 오늘 이 책 끝나게 되는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 부분을 주로 다룰 거예요. 303페이지를 다루게 될 건데 우리 책 나가기 전에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오늘 항상 이렇게 하기 전에 멘트를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 올렸던 멘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으면서 짧게 나눠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과의 취지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속사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구속사. 이 구속사에서 끝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는 최종적 도착 지점이 어디냐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영광으로 이끄시는데 그 최종 지점의 특성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구절에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첫 번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게 그 우리의 감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지점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 지점들을 알려면 사람의 어떤 지혜나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누가 알려주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이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끄셔야지만 이 지점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죠?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쓰는 여기 동사가 있죠? 뭐예요? 보이셨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이 영역들을 보여주는 사람은 이 세계가 보일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이때부터는 이제 바뀌어요. 이 세상을 보는 질서가 바뀌게 되지. 이게 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내용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성경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세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가치들이 실제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인생 드려라 이런 걸 당위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이미 이게 보여가지고 그 가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비유를 쓰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제일 멋진 비유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밭의 가치가 가려져 있지만, 그걸 발견하고 나면 시키 누가 당위성을 얘기해서 저거 사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걸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점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책 마지막 관대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접근해 봅시다. 오늘 중요하죠? 태도가.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이 부분 항상 우리 읽고 시작을 하죠. 오늘 정철 형제님이 오늘 그 근무네요. 오늘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 근무여가지고 같이 못했고, 우리 원진 형제님도 오늘부터 근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형제님을 대신해서
우리 최경철 형제님 뒤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같이 주님은 또 이렇게 또 채우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누가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새 세계가 옛 세계의 화염으로부터 솟아나온다. 즉 하잘 것 없고 덧없는 세상 대신에 하늘에 빛나는 물질로 형성된 새로운 창조계가 나타난다. 죄악의 소굴 대신에 거룩하게 완성된 초월적 세계가 있게 된다. 형성과 소멸 대신에 이제는 영원한 지속과 진보만 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거룩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5가지 관계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곧 옛 세계와 새 세계, 하늘과 땅, 영원한 시간, 신령한 몸과 가시성, 영원한 세계와 상징성이다. 네, 레코딩 하고 있죠? 오케이, 네,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본다는 말이 나오죠. 예,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는 얘기죠. 놀랍게 오늘 어떤 관점을 통해서 지금 계시록이 쓰여져 있냐면 창세기를 보면은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었던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에요. 그죠? 천지를 만드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해해가는 데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해가는 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세상은 옛 세상과 다른 세상일까요? 같은 세상일까요? 좀 아리까리하죠. 지금 내용들을 지금까지 보면 분명히 정리하지 않았지만 어떤 데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거 찾아볼 수가 없다. 완전히 질서가 바뀐다. 그 완전 불연속성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 오늘 읽어다 가다 보면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지만 또 과거와의 연속성이 있다. 굳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명칭을 쓰는 것은 이미 과거를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할 때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해 있다고 보잖아요. 이 영역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새로 변화될 몸이 지금 현재 있는 몸과 연속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또 다른 불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이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도 지금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일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했어요? 씨앗하고 꽃하고 때로는 열매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 두 개의 관계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현재 있는 우리 육체가 앞으로 변화될 육체와의 관계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다. 이 현재 있는 이 씨앗으로는 미래에 있을 이걸 유추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 그래요? 이 앞으로 변화될 세상도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속성상이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게 그냥 어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거룩하고 궁극적인 소망이다. 결국 이 지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구원을 목적하고 우리가 지금도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궁극적인 지점이 이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쉬운 이렇게 가볍게 여길 어떤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궁극적인 주제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파트로 나눠서 좀 볼 건데 우리 5가지 이제 차원에서 볼 겁니다. 옛 세계와 새 세계 한번 보시겠어요? 새 세계는 옛 세계와 무관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있게 될 땅은 별개의 또 하나의 땅이 아니라 다만 새로운 땅일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 땅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면 그것은 영원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행성과 하늘나라 사이의 차이점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변모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우주에 대한 새로운 계획에도 어느 정도 옛 세계와 일치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로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물질적인 것도 새 세계를 조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손으로 천히 만드신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영화로운 물질 세계를 대원수 사탄이 소유해서 파괴하도록 결탄코 그에게 양도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의 새로운 창조는 개개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개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동일한 자아와 동일한 영혼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불로 태우며 그것을 분해하여 근본적인 요소로 만들었고 그것의 원자를 쪼개며 모든 제한적인 구조에서 해방시키며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결국 새로운 계획에 따라 옛 건물에 있던 돌들로 새 건물을 세우신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석탄 조각을 중류기에 넣고 큰 열을 가하여 가스와 같은 유동체로 만들고 다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결정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즉 하나님은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며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게 좀 다르게 좀 요즘 애매한 지점들이 있죠. 항상 예전에는 지난 휴거할 때는 시한 부족말론을 가지고 이 휴거를 꺼내면 좀 다르게 좀 애매했잖아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이걸 가지고 또 뭔 선점한 이단들 있지.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들 잘 알면 신천지가 그 꾸미는 그런 계략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거 잘 모르니까 잘 못 배우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뭔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모르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좀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잘 알면 그 우스운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요즘 기승하고 있는 신천지 예방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옛 세계와 새 세계에서 계속 아까 강조했죠. 여러 가지 가운데쯤 여러 가지 변모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주에 대한 새로운 계획에도 어느 정도 옛 세계와 일치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완전히 다르지만 또 옛 세계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록 현재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틀림없이 물질적인 것도 새 세계를 조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이런 말 쓰지. 다 이거 불타 없어질 세상.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성되기, 새로 질서를 갖기 위해서 풀어지는 현상이지 이게 불타가지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아까도 앞에 나와 있었던 부분 있었죠? 새 세계가 옛 세계의 화염으로부터 솟아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불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거에 있었던 옛 세계에 있었던 물질들을 변화시키셔가지고 물질을 버리시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건지시고 구속하고 더 영광스럽게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없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변화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옛세계 새세계의 마지막에 4번째 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하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며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시는 것이다. 더 낫게 더
훌륭하게. 근데 이 변화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는 뒤에 설명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첩돼 있는 세상을 살고 있죠. 이 옛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이 세상이 언제 극명히 드러나냐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형태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미 와 있으나 아직은 아닌데 이때 아직은 아닌 게 없어지는 거지. 이때 실제로 와버리는 거잖아요. 이때를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시겠죠? 네, 그래 하늘과 땅을 봅시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비단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구속에 참여한다. 골고다의 제물은 우주의 역사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친다. 인류의 구원은 전 세계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인류의 구원 사건이 실로 우주사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결정케 된다. 하늘이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까닭은 그곳에서도 타락한 영들이 계속 거주해 왔기 때문이며 또 그 타락한 영들의 괴수인 사탄이 여러 세대 동안 하늘의 세계의 가장 높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한 영원한 사상이 우리 인간 속에서 구체화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실로 기뻐하신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사 없이는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그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과 우주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구속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은 다만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우리의 무지를 고백해야 한다. 네. 이제 우리는 구속하면은 축소에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은 더 성경의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 구속의 의미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한 신자들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게 본래적 구원의 의미다. 물론 인간의 구원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죠? 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내포했었죠.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맡긴 담도 허시고 사단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내는 승리의 사건이기도 하시고,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은 되게 부분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그 306페이지. 그러나 하늘과 우주에 있는 것들은 세 번째 줄 인간의 구속에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현재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은 다만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우리의 무지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구속을 해가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장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계신 거야.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면서도 무한한 능력 있으신지,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데 사단을 방해하잖아요. 계속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왜 그걸 하시냐면은 이미 천상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일단에 그 무리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또 그들 교훈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시금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지점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일이기도 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런 우리가 달려지 않은 이 구원에 담긴 의미들이 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다 언제 알려질 거냐면 우리가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질 것이고 주어질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더 뒤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곧 구원사는 인간과 관련된 동시에 우주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구원사의 중심 태양은
하나님 곧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며 구원사의 강체는 인류를 통과하고 있으나 단 하나의 태양광선이 무한한 우주의 넓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구속자의 거룩한 인성이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의 근본 원리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만유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주의 중심지가 되어 결국에는 온 우주의 중심부가 될 것이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때는 땅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인 그 땅이 곧 보좌가 된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며 저 세상 것이 이 세상 것이 될 터이니 영원히 시간을 변화시키고 구속된 주된 무대이던 이 땅은 하나님의 우주적 왕국의 저택이 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뿐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실로 새 땅은 그 자체가 하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왜 지금 하늘이 구속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뭐예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계시는 하늘 지성소, 하나님 계신 차원.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들이 활동하는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늘에서는 이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단이 거기서 권세 잡았고 거기서 활동을 했단 말이지. 영계예요. 영계, 그죠? 영적인 세상. 이미 거기가 사단 마귀가 거기를 부정하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 하늘도 정결케 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계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고 하면 이 땅도 회복시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냐면 지금 이 땅은 굉장히 지금 참혹하고 죄악과 죽음과 살인과 온통 첫 번째부터 땅이 오염됐잖아요. 누가 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피가 땅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 청원이.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문제가 있어. 땅이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보면 땅이 하나님의 거주지가 돼.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이 땅이 돼. 전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 세 번째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그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일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되거든. 위로부터 지성소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보좌 우편 세 번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근데 그때는 전복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 다스리는 우주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온 우주의 중심부가 이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될 거라니까요. 이 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 우리는 지금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뭔가 이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땅은 엄청난 영예를 얻는 거 아니야?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땅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금 현재 이 땅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영광과 영화의 지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지점은 우리 인간에게도 정말 멋진 유의미한 지점이지만 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극치다. 땅이 가질 수 있는 지위에. 그래서 저 세상의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될 것이고 영원한 시간을 변화시키고 구속의 주된 무대이던 이 땅은 하나님의 우주적 왕국의 저택이 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 이거 땅 엄청 멋지죠. 근데 땅만 과연 하나님이 회복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은 또 뭘 상징하냐면은 약간 시공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시간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이를 봅시다. 읽어주세요. 그다음. 영혼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 이상을 의미한다.
영혼은 그 지속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간에 속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혼과 시간의 관계는 순전히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다. 영혼은 시간 전에, 시간 중에, 시간 후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고 소생시키고 변화시킨다. 모든 시간은 영혼에서 나와 영혼 안에 있으며 영혼을 향해 간다. 1. 영혼은 시간의 근원이다.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만물이 주께서 나왔다. 2. 영혼은 시간의 배경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3. 영혼은 시간의 시면이다. 영원한 것은 모두 설명이 불가능하다. 시간 속에서 출생한 피조물은 끝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4. 영혼은 시간의 실체이다. 일시적인 모든 것은 오직 영혼 속에서 영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5. 영혼은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모든 보이는 것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보이는 것은 영혼의 겉모양이며 유사형이다. 6. 영혼은 모든 시간의 목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창조주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창조 활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향해 행해진 것이다. 불가시적인 것에서 장차 가시적인 것이 나온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에서 나타나면 그것은 또 불가시적인 것으로 흘러 들어간다. 7. 영혼은 시간의 변형이다. 성경은 시간 정지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 반대로 성경은 영겁에 영겁을 더하는 말하자면 무한한 세대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네, 이제 시간이 어떻게 구속함을 입는가, 시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시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 그러니까 원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영혼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시간 전에, 시간 중에, 시간 후에 존재하면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고 소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가 유한한 시간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 영혼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시간의 근원이고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영원한 영혼은 시간의 배경이 되죠. 그리고 또 뭐냐면 세 번째는 시간의 시면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모두 설명이 불가능하고 시간 속에서 출생한 피조물은 끝이 없다는 걸 상상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성을 벗어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만 작동해요? 시공간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 영혼이라고 한 영역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성 밖의 영역인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밖에 있는 것들을, 시공간에 있는 밖에 있는 영혼을 다루려고 할 때 이성을 쓴다? 무모한 거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영혼의 특징은 뭐냐면 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불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시각. 아까도 처음에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셔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피조물은 끝이 없다는 건 상상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혼은 시간의 실체이다. 그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영혼은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죠. 모든 보이는 것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스며들어 있죠. 따라서 보이는 것은 영혼의 겉모양이며 유사형이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신성들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뭘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영혼을 발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영혼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 유한한 것들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삭제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허무로 가게 돼요. 허무로. 그러니까 니체나 이 실존주의에서 인간이 자율성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신에 대해 부정했죠. 신은 죽었죠. 그러면 영혼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현상들, 이 유한한 것들은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니힐리즘.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영혼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와 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영혼은 모든 시간의 목표이다. 그죠? 영혼은 그냥 유구한 어떤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간들의 궁극적인 완성, 목표 지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시간이 뭘로 대체될 거예요? 영원으로, 영생으로 대체될 거예요. 시간이 구속받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볼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구속받은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게도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이런 맥락에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시간이 구속을 받을 거예요. 시간도 아직은 구속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간이 구속받은 사람들로서 매일매일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계산하는 삶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영원한 것들로 지금도 바꾸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들로 지금도 매일매일 그 기회를 사는 시간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영혼과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몸과 불가지성. 영혼 속에도 물질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구체화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성경은 무공간적, 무시간적, 비물질적인 하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활기 없고 무기력한 내세, 단지 사상과 관념만 있는 정신적 구조가 아니라 새로워진 육체 안에 있는 지극히 복된 부활과 부활 생명과 물질적으로 변모된 우주 안에서의 거룩한 변화이다. 진실로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물질에 관해 다만 묘사와 비유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상징 이상으로서 실제적이고 실존적이며 또 영적으로 구체화된 실체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보석을 하늘의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경은 또한 생명나무, 수정유리로 된 강, 시편 기자의 악기, 이긴 자의 승리의 종려나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늘의 영광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는 인정할 만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화려함과 빛, 낙원과 하늘의 동산, 그리고 복된 잔치와 하늘의 음악에 관한 묘사 속에서 단지 영적인 의미 이상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지상적인 속성은 완성을 가르키는 하나의 약속이다. 그러기에 헬라 철학과 특히 플라톤에 연유한 육체적 요소가 없는 순전한 관념적 상태에 관한 교훈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이처럼 육체를 배제한 영화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창조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 가시적 세계가 변화되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관념적인 세계나 불멸의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색채와 형태를 가진 세계를 만드셨던 것이다. 육체적이며 세상적인 것은 심연의 혼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화롭고 선한 것이다. 그러기에 자연 자체는 영원한 부활을 막기 위해 즐거이 전진한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바로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두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구속자의 육체적 부활로 증명된다. 다음과 같은 말은 지당한 말이다. 유대교가 메시아적 예언을 거의 배타적으로 이 세상에 적용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헬레니즘은 모든 메시아적 예언을 내세에 적용했다. 그러나 바울은 이생을 매우 강조했으며 또한 이생과 조화롭게 연합된 내세를 극구 강조했다. 성경에 의하면 몸의 영혼은 감옥도 아니고 타락한 영들의 징계하는 집도 아니다. 네, 잠시만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308페이지를 봅시다. 308페이지 그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모든 죄가 있기 전에 이미 창조한 시간의 법칙과 질서를 왜 파괴하시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법칙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는가? 그리고 왜 그 시간 법칙을 거룩한 안식일과 희년 안에 좀 더 크고 영화롭게 계시하지 않으셨겠는가? 왜 무시간적 영혼이 유시간적 영혼보다 더 영화로운가? 무시간적인 관념에서 보면 영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시작이시자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러므로 무시간적인 영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요 유시간적 영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생하고 영원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예요. 여기서 무시간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만 누리시는 영혼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영생, 영혼은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차원인 거예요. 이 둘은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차원을 초대하시는데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구속받았어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죠. 우리는 이미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같다고 놔버리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돼버려.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몸과 불가시성. 왜냐면 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죽거나 천국을 가게 되면 영혼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뭔가 몽환적인 세계를 살고 막 거기서 막 아픔도 고통도 없이 그냥 오늘 막 하루하루 막 이렇게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은연중에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지극히 물질적으로 변화될 거다. 지금보다 더 감각적일 거다. 그때 가면 더 잔치를 누릴 것이고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찬양 콘서트 하면 처음 했을 때 막 너무 신선했잖아. 그것보다 더 부장부장 신나는 뭔가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함께 벌어지는 이런 콘서트장들이 열릴 것이다. 진짜 그런 파티가 열릴 것이다. 얼마나 감각적이에요, 그죠? 환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막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막 엄청 막 아무 막 생각도 없이 막 날아다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이 세상 나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정말 정말 최고의 쾌락이 주어질 거예요. 쾌락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최고의 환희와 매일매일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 봐봐. 진짜 멋지지 않을까? 매일매일 잔치한다고 생각해 봐봐. 진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세상에 있었으면 아마 지금 다 클럽 가 있고 매일같이 막 이렇게 보냈을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보상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진짜 그때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때 막 클럽 갔던 놀았던 애들 막 부러워했던 형제들 있지. 서준 형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부러워했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그렇게 시시한 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 낙하고 이렇게 생각한 데서 온 오해들이다. 아시겠죠? 그때 가면 진짜 우리 최고의 음식들과 함께 최고의 파티를 열 거예요. 변화된 음식들, 변화된 물질로 된. 하지만 또 우리 몸은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부황부황한. 하지만 더 실질적이고 더 즐거운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멘. 네. 하지만 이제 그 몸의 특징이 보면 우리 312페이지를 봅시다. 보면 그러나 하늘에 속한 물질은 단순히 에테르나 불가시적인 지상의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더 고차원적이다.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다. 하늘의 물질은 영화롭게 된 물질로서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그죠. 지금은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영의 지배를 못 받죠. 육체가 따로 놀잖아요. 그때는 완전 영의 지배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 육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거예요. 나쁜 지배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초세상적, 초지상적인 것으로 모든 개념을 초월해 있다. 하늘에 속한 물질의 불가시성은 온도나 인간의 불완전의 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성질에 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타락한 영혼의 무능력한 희력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영혼 속에서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 이르러 빌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아신 것 같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가 되면은 모든 지식들이 우리가 다 주어질 건데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 너무 잘 아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진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마음, 모든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될 일들뿐만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 것이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는데 거기서 보는 것 같이 진정으로 보는 것이며 거기서 듣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이며 영광을 입은 몸에는 영적인 몸이 가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너무 멋진 일이죠.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 안 보여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어도 못 가르쳐 주시는 이런 영적인 아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밝히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가린 것처럼 또 우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지식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유한하게 임시적이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한데 그때 되면 굳이 필요가 없게 돼. 모든 걸 다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의 상징성을 봅시다. 영적인 몸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영적 요소이지 육체적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다. 영원성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요소는 영이다. 그것은 이미 지상에서 싹트고 있었다. 모든 외적인 사물은 두 개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시간에서 다른 하나는 영혼에서 왔으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사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의 비유가 생겨난 것이다. 성경의 모든 상징적인 언어, 주 예수님의 모든 비유, 일반적인 인간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묘사와 비유는 오직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원을 두고 있다. 즉 가시적인 것은 불가시적인 것의 그림자이며 관념의 덮개이며 다르게 감지할 수 없는 것의 묘사이다. 그러므로 상징주의는 관념적인 것을 물질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며 하늘과 땅을 잇는 일종의 야곱의 사닥다리이다. 그러나 동시에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가시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 이상이라는 것이다. 가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의 집이다. 영원한 것은 가시적인 것 안에 있다. 땅은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다. 영원한 것은 일시적인 것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본질이자 근원이며 조건이며 정신이다. 천상적인 관념들은 물질적인 것들의 멜로디이며 물질적인 것들은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베일에 덮인 상징들이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본질만이 진정한 본질이 될 수 있다. 위에는 근본 요소가 있으나 이곳 아래에는 그것의 영상만 있다. 위에는 최고의 것이 있으나 이곳 아래에는 그림자만 있다. 위에는 근원이 있으나 이곳 아래에서는 그것의 유사성만 있을 뿐이다. 온 세계의 내적 의의는 모든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의 배후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다. 사물의 근본 원형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에는 참으로 먹고 참으로 마시며 참으로 보고 참으로 듣는 것이 있다. 거기에 참된 성전, 참된 재단, 참된 낙원, 참된 보좌가 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실질적인 것이나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과 비교할 때 어설프고 조잡한 단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곳 땅에 있는 것은 그 근원이 모두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생명, 나무들은 이 세상이 거칠고 물질적인 나무와는 전혀 다르다. 그곳의 강은 이 세상의 바다나 강은 전혀 다르다. 정금이 세상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관련은 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만 알 수 있는 사실은 천상적인 것이 지상적인 것의 근원이며 지상적인 것은 천상적인 것의 예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확고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즉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실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단지 하잘것없는 그림자 같은 세계이지만 장차 이 세계의 참 근원인 고차원적인 물질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진리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자가 실제 몸을 닮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똑같이 닮았다. 하늘에 속한 것의 완성이 곧 상징의 완성임을 의미함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지상에서는 상징이 단지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이 스며들어 있지 않다. 물질은 유연하지 않다. 그것은 영이 관통할 수도 없고 온전히 지배할 수도 없으며
충분히 스며들지도 않는다. 영원한 관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 지상적인 것들은 영원한 관념들을 감추기도 하며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그렇지 않다. 거기서는 영이 제약을 받지 않고 다스린다. 거기서는 영이 물질을 형성하며 물질의 본질에 스며들며 물질의 규모와 형태와 성질을 결정한다. 영은 그 자체를 제한 없이 완전히 드러내며 그로 인해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의 거룩한 모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상징은 영원하다. 상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영원한 세계 안에서다. 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단지 발생 초기에 있거나 파괴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으로 영적인 것의 육체 안에 완전히 나타난다. 이제는 대자연의 본질적인 요소가 모든 것을 통해서 올바로 지각된다. 이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전 우주가 물질적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영원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천상적인 것들이 물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세계에서는 그 속에 있는 상징적인 것이 주된 특색으로 이룬다. 즉 하늘에 속한 것은 영적인 몸의 실제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된 강조점의 언어인 상징성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만 해도 실제적인 성인 것은 사실이나 실로 성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최초의 성, 동시에 영화롭게 되고 완전해진 삶에 대한 영적으로 구체화된 상징이다. 이게 엄청 어렵지. 이게 진짜 이 관계를 이해하는 건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균형적인 건데 실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아직 안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우린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때도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언어, 우리 가지고 있는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그늘 안에 감추신다 해서 날개라는 말 쓰잖아. 근데 실제 하나님이 날개가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뭔가 영적인 실체를 할 때 그 상징 우리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상징을 통해서 무한한 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오늘 다루게 되는 이 물질과 우리 몸과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징성이 있는데 이 상징성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갖게 되는 육체는 실제로 비교도 안 되게 영화롭게 될 것이고 진짜 놀랍게 변화될 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몸이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물질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분명해지고 더 분명히 강화되고 더 긍정적으로 변화된 형태로 이게 될 것이지 전혀 이 상징이 이 관련성이 없는 쪽의 상징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것만 진짜 다루기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는 주제예요. 신인동영론 진짜 중요한 주제긴 한데 좀 어려운 주제예요. 신학자들 안에서도 좀 고난 난이도가 있는 주제인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신인동영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무한한 주제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성상을 만드냐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단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언어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걸 왜 허용하셨느냐. 똑같이 상징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어떤 상을 만들면 하나님 거기 갇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언어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을 규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다 담겨 있어요. 기대가 되죠?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 주제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배웠으면 좋겠는데 상징으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될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현재 있는 물질성을 부정하는 그게 약화되거나 그것을 뭔가 흩어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더 아까 강조하고 더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14페이지 다만 알 수 있는 사실은 천상적인 것이 지상적인 것의 근원이며 지상적인 것은 다섯 번째 줄 천상적인 것의 예언이란 점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확고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즉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실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살게 될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세상이 뭐라고요? 훨씬 더 실질적인 현실 속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단지 하잘것없는 그림자 같은 세상이지만 장차 이 세상의 참된 근원인 고차원적인 물질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물질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세상으로 갈 것이다. 진리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변화된 물질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 현재 육체에 있는 이런 지점들은 현재로서는 이 상징들이 그 다음 단락 다 지상에서 거기 세 번째 줄 영원한 관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지각될 수 있다. 지상의 것들은 영원한 관념들을 감추기도 하며 보여주기도 해. 이 상징들이 때로는 이게 참 놀랍게도 저 세상을 문득 보여주기도 하거든. 근데 어떨 때 보면 이 상징이 저 세상을 가리기도 해.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변화가 되면 이럴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 상징들이 그냥 다 그대로 드러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들이 그대로 드러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한 세상에 살겠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유명하지만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추론해볼 뿐이야.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식사는 저희 자매하고 윤강재님 가정에서 오늘 백숙 섬겨 주셨어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료는 누가 섬겨 주셨죠? 우리 병인 형제님, 다운 형제, 승우 형제 이렇게 섬겨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과일은 우리 박준서 형제님이 김은주 자매님 섬겨 주셨어요. 네, 오늘 뵈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진짜 끝으로 가는데 너무 풍성히 채워주셨죠. 예, 이번에 더 섬겨주시고 싶으셨던 지체들이 있는데 수모부 못 뽑으셔서 아쉬웠다고 우리 권선자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박준생님도 그러시고 많은 이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또 이 받은 사랑을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또 더 베풀었으면 좋겠네요. 베푼다기보다는 다시 돌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변화가 이루어지죠. 마지막 때 그죠? 이 세상이 종교를 짓게 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때 나타날 변화를 우리에게 계시록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하나님 완전한 성전이고 끝으로는 이제 뭐예요? 영원한 낙원. 이 세 가지 그림으로 마지막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의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게 다른 그림이 아니라 한 장면에 대한 것들을 풍성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새 예루살렘입니다. 읽어주세요.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최후의 완성이 다가왔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하늘의 수도가 땅의 수도가 되며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의 원형 새 예루살렘이 되고 땅의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 된다. 하늘의 예루살렘만이 명칭은 새 예루살렘이란 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 두 명칭이 다 동일한 사람들이 사는 동일한 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주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늘에 있는 수도로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땅의 예루살렘의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옛 예루살렘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새 땅에서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된 옛 예루살렘의 목표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서이다. 요한은 광야에서는 음녀인 큰 바벨론을 보았으나 크고 높은 산에서는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중적인 묘사를 보자.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실제로 모든 것 가운데 영원히 지성소인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 최초의 역사적 사실들을 초역사적으로 완전케 한 영화로운 낙원. 성경은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새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1. 예루살렘의 영광 2. 기초 3. 벽옥으로 된 성곽 4. 진주문 5. 주민들 6. 도성의 생활 6. 7. 규모이다.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드디어 목표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 번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이 도시가 도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건축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을 때 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 우리가 살 새로운 도성을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완성이 다가왔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하늘의 수도가 땅의 수도. 여기서도 전복되죠. 하늘의 수도가 땅의 수도가 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특히 이제 다윗 이후에 그죠? 그 시온이라고 한 지역이 형성되고 나중에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거기 머물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문제들이 생겼죠. 거기가 더럽혀지기도 하고 다시 정화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포로로 돌리시기도 하고 성전이 회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때 되면은 진짜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결국 목표했던 그 지점이 밝게 드러나는 때가 이 새 예루살렘 위로부터 내려올 때 원래 주님이 주셨던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 있던 그 그림이 이때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런 신앙인들의 주제였어요. 그 되게 유명한 어거스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있죠. 하나님의 도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살 거냐면 우리 시골에서 살지 않아요. 우리 다운타운에 산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인싸가 될 겁니다. 그때 이 내용은 이미 히브리서 우리 할 때 배웠었죠. 예, 지금 그때 당시에는 로마 교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 나중에 이 지질학자들이나 성경학자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에 살았던 걸 보게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냄새 나고 그때 당시에 그 오물 냄새들, 소변 냄새들 이렇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물이 범람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흔히 말하는 빈민가 쪽에 교회가 있었던 걸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도심의 밖에 있었어요. 교회들이. 그런데 이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어디로 부르실 거예요? 다운타운. 하나님 우리 진짜 최고의 도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거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 보면 그 요한은 광야에서 음녀인 바벨론을 보았으나 세 번째 줄 아래서 크고 높은 산에서는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이끌려서 가 보니까 이 세상 도성, 그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뭐 우리나라로 뭐 서울이 되려나? 그때 얘기로 하려면 로마가 되려나? 어쨌든 이 당시 가장 이 세상에 있는 환락이 정말 너무 편만해 있고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이 도성들의 이면을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가보니까 이 큰 바벨론 성의 그 뒤에 있는 음란함, 그들의 추함, 그들의 뒤에 있는 공허감, 텅텅 비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고, 근데 또 반대로 요한을 이끄셔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니까 너무 순결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최고의 영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이런 이 두 지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 도성은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가 읽어주세요. 도성의 영광. 영광은 표현된 거룩함이다. 거룩은 찾는 아름다움의 생명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이 진리의 광채일 때에만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영광스럽다. 그것은 하늘의 황금으로 빛난다. 말하자면 그것은 햇볕이 드는 반투명의 수정궁전이다.
예루살렘은 완전한 도성이요 신령한 낙원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이다. 성경은 가장 영화로운 색채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땅에서 가장 귀한 것들 곧 금, 진주, 보석 등을 취하여 그것들을 하늘에 있는 더더욱 귀한 것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원형 장차 올 하나님의 성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황금거리, 보석으로 꾸며진 기초석, 진주문, 벽옥으로 만든 성곽,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얘기하는 것이다. 모든 구속의 목표는 거룩한 변화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서 땅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 도성의 영광은 결국 어느 지점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변모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고급스러움의 극치로 가게 되는 건데 이 도성의 영광인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보석들로 이게 돼 있는데 실은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석들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명칭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없는 보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석의 어떤 유사성은 있겠죠. 여기도 아시겠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여기도 있겠죠. 근데 이 도성의 영광이 이런데 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세상에 있어서 이렇게 침 흘리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이런 꼭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이 거룩한 도성을 하면은 이제 설교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쓰는 예화가 있어. 고전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어떤 신자에게 너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또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가방 하나 줄 테니까 다 담아서 가져가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아니면 뭐 보석을 몽땅 담아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앞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너 이거 뭐 가져왔어? 검사해보니까 웃더라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왜 웃어? 여기서 왜 천국에는 보도블럭 가지고 왔냐고. 그래서 거기 너무 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보석들이 널려 있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왜 가지고 왔냐 이거거든요. 실은 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세상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좋고 고급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도 물론 고급스럽겠죠. 그때 가져다 준 하나님의 관계성,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자체의 고급성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 도성이 꾸며져 있는 재료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보화들은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보석의 가치들은 그냥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지금 이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빛을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라고.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다음 도성의 기초를 봅시다. 그렇다고 이 도성의 영광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너무 하나님스러운 거지. 이 시대 이 도성 영광이 그 빛이. 근데 이 도성은 어떤 기초에 세워져 있나? 이 거룩한 도성은 어떤 베이직 위에 이 성이 건축되어 있나를 봅시다.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겉만 궁금해? 기초 안 궁금해? 어떤 기초에 있는지 봅시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단장돼 있었는데 이를테면 벽옥, 남보석, 녹보석, 홍보석, 황옥, 자정 등이었다. 왜 이 기초석은 보석으로 꾸며져야 하는가? 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어린 양이 하늘 도성의 기초이기 때문이며 옛 예루살렘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멸루관을 쓰시기 때문이며 어린 양의 사도의 메시지가 모든 하늘 영광의 귀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어린 양이라는 명칭을 7번이나 사용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29회나 나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대조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연약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다음과 같다. 기초,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 위에 놓여 있다. 경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생명샘,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빛, 어린 양은 그 성의 빛으로서 배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다. 사랑받는 자, 그 성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 성전,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다. 그러기에 그 성에는 다른 성전이 없다. 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성이 있어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우선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 아주 탄탄한 그 기초 위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은 뭐가 놓여져 있어요? 12사도의 12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마음에서는 그 기초 위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 그분의 백성들이 항상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기초인 12사도들의 이름. 그러니까 그분의 항상 마음과 그분의 나라의 기초에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 기초는 뭐냐? 한마디로 여기 어린 양이다. 어린 양. 뭐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걸쳐서 몇 번 나와요? 29번 나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대조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를 봤잖아요. 엄청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뭘 보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연약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피를 흘리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갈, 현재 우리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희생이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도 주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성이 건축될 수도 없으려니와 이 성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앞으로 갈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기초에 의해 서 있다? 예수님의 희생적 기초에 서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초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의 기초 속에 놓여 있다. 경계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생명샘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모든 근원이. 빛, 어린 양이 그 성의 빛으로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밝다. 사랑받는 자는 뭐예요? 그 성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뭘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소망의 기초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에, 그분이 희생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과 이런 안정성과 이런 유익, 영적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기초는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기초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베이직이니까. 그다음에 벽옥으로 된 성곽. 안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곽의 높이를 봅시다. 성곽의 높이는 250피트나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도시에 보더라도 엄청 크대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144잖아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수치들은 실제적인 구조물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천사의 청량이라는, 천사들의 측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넌센스가 되는 거야. 실제로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성곽의 높이는 이게 되는데 일반 집의 엄청난 높이인 거예요. 이 도시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거라니까. 이 성곽이 왜 이걸 이렇게 높게 묘사하고 있냐면 네 번째 줄 아래서 인간의 진보나 문화의 상승이나 인간 정신의 향상이나 인간의 힘에 의한 자기 구속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은 너무나도 높다. 사람은 진주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진주문은 모두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어. 고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곽이 너무 높아서 이것을 월담을 하거나 자기 힘으로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뒤에 나오는 진주문을 통과할 때만, 나중에 12개의 진주문이 있거든요. 그 12개의 진주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가 없다. 근데 성곽은 높죠. 그죠? 성 자체와 비교해 볼 때는 높은 게 아니래.
성곽이 뭐예요? 성을 두르고 있는 벽이잖아요. 성은 더 높아. 그러니까 63 빌딩이라고 하면은 성곽은 진짜 이만한다는 얘기니 비교적으로 몇 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율로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왜 이렇게 성곽이 높지만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높지만 이 성에 비하면 성곽이 낮아요. 엄청 낮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 보면 5번째 줄. 담이 낮다는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는 점은 예루살렘이 지극히 안전하다. 왜냐하면 성곽은 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해. 이게 데코레이션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럴 정도로 그냥 원수가 없으니 담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을 소란케 할 원수가 없으며 어떠한 대적도 그 성을 어지럽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대적들이 다 언제 처리됐어요? 앞에 다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이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통해서 앞선 원수들이 다 이제 이때는 어디로 갔어요? 다 불못으로 갔어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배교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사단 마귀들 다 불못으로 가서 더 이상 대적이 없어. 얼마나 안전해. 그러니까 굳이 방어적인 목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에요? 열린 성이야. 사람이 살게 될 건데 온종일 문이 열려 있을 거대. 완전 무방비네. 도적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구원의 성곽과 영원한 반석의 요새이지 사이에 구속받은 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시니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셔. 더구나 이걸 지키는 분이 어마어마하네. 절대 이 성은 안 그래도 대적이 없어서 안전한데 지키시는 분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끝. 최고의 보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재를 봅시다. 건축재를 보면 뭘로 지은 벽옥으로 지었는데 이 벽옥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수정처럼 다. 그래서 이 왜 새 예루살렘은 그 빛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나누어준대요. 열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움켜쥐고 자기만 이렇게 그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누고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비추고.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 어린 양을 태양으로 모시고 있는 성은 하나의 태양이 된다. 이게 뭐지? 이 성 자체가 태양이 되네. 근데 그 성에는 태양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태양이 되셔. 어린 양이 그 안에 태양이 되시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을 모시고 있는데 그게 아까 벽으로 돼 있어서 다 빛을 투과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태양이 되는 거야. 방방하다, 그지? 상상이 엄청 돼야 될 것 같아요. 고기성을 봅시다. 고기성을 보게 되면 12,000 폴롱, 12,000 스테리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여기서 12는 뭐예요? 뒤에 나올 건데 10이라고 하는 것에 1000을 곱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 3과 세상의 숫자 4를 합치면 완전한 숫자가 되거든. 12.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가득 차 있고 충만하고 이거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1000이거든요.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성벽이 이 규모가 퍼펙트한가, 하나님적인 건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 나오나? 계산해 본 분이 있어. 이걸 실제 수치로 계산을 해본 사람도 있다. 할 일도 없지.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규모가 해봤어. 그랬는데 실제로 아까 걱정할 거죠. 내가 살 만한 집은 거기 있을까? 해봤는데 나름대로 그걸 계산해봤거든. 그 어떤 일부 사람들이 해봤는데 너무 넓은 거야. 한 층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 인류가 다 들어간다네.
근데 형제님이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정도로 주님께 얘기하죠. 너희의 거할 처소가 많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다운타운에. 지금 여러분 강남 절대 못 가거든. 강남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 절대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사고 싶은 욕심도 없으려니야. 그러고 싶어도 그럴 이미 우리는 다 흙수저들이잖아. 그래서 그걸 절대 못 가는데 그때 주님이 그냥 새 예루살렘에 이 최고의 이런 자리에 얼마나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예. 이게 장난일까? 진짜. 예. 그래서 그 다음 달로 봅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 성곽은 전체가 수정으로 된 것인데 6,000마일의 높이가 2,500피트. 실로 땅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 앞에선 초라하기 그지 없어. 길이 다 수정이야. 길이 다 보석이야. 이거 봐. 그것도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그냥 말로 비교할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성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거주할 이 도성의 위치와 부를 놓고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모르니까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지 장차 뭔가 연합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좋은 건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되게 영광이 이것도 내가 나도 약간 모르는데 아침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여러분도 조금 더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영광을 내가 다 나도 지금 부황부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맞을까 하면서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놀랄 겁니다. 아멘. 예. 진주문을 봅시다. 이제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이 성곽은 못 들어가잖아. 아무도 높아가지고. 근데 이 진주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진주문의 특성을 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은 12진주이니 한 문마다 한 진주라. 그 문들은 어떤 문인가? 열려있는 문이다. 십자가가 문들을 열었다. 진주는 그 자체가 구속의 상징이다. 진주 조개 속에 무생명체나 콤보파나 바다 진드기 같은 것을 침식힘으로써 외부에서부터 어떤 상처를 가해 진주 모체에 강한 분비물을 내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진주이다. 따라서 진주는 외부에서 가한 상처에 대한 생명의 반응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주문이 열린 것은 골고다에서 친히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것이며 죄에 대하여 상처 입은 구속자의 생명의 반응인 것이다. 하늘 사방에 향한 문이다. 이것은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땅의 사방을 향해 문이 각각 3개씩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네, 이 진주문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미 여기에 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진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상 잘 될 때 자체가 이 진주 그 조개살이 상처를 입어야지만이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품으로서 딱 생기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이 진주가 이때 당시에는 진짜 귀했어. 금보다 더 귀했어. 왜 그래요? 금은 가서 힘으로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주는 생산이 안 되잖아. 바로. 이 진주가 진짜 귀했거든요. 근데 이미 뭐라고 하냐, 새 예루살렘의 이 문이 진주문인데 이미 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누구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고난을, 그분이 그 고초를 다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이 열렸죠. 아멘. 예, 따라서 진주는 외부에 가한 상처에 대한 생명의 반응이야. 그분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가 그분께 저지른 그 상처를 문으로 바꾸셨어.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주문이 열릴 것은 골고다에 친히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것인데 죄에 대한 상처 입은 구속자의 생명의 반응이야. 진주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그분이 고초를 당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심으로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진주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진주문의 특징이 뭐냐? 12개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방을 향해 3개씩 있어. 그리고 산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리고 산은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문을 여셨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그분들은 금강성의 화려한 빛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주의 온전한 광채를 가지고 있다. 너무 고풍스러운 분이에요. 그것은 그분들은 은혜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화려한 빛이 아니라 진주빛이 얼마나 고급스러워, 영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그런 화려한 빛과 대조적인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하나님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나도 이제 자매님들 결혼할 때 형제님한테 다이아나 하지 말고 진주도 괜찮다고 해. 부쩍한 말이에요. 형제님들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덜어준 거예요. 진주가 엄청 비싸거든. 그리고 개개의 문은 영광스러운 한 진주다. 그죠? 그 문들 하나하나 다 온전하다. 그리고 5번째, 그 문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문이에요. 그죠? 12개인데 12 이미 거기는 아까 하나님 백성들 이름들이 써 있었죠. 이미 문에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이 이미 써 있었어.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 문은 모두를 위한 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백성들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문은 또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천사들의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된 진주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은 폐쇄된 낙원의 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너무나도 복스러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낙원의 문은 닫혔죠.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왜 서 있어? 이때는 왜 천사들이 왜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가면 죽이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방어하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서는 뭐예요? 들어가라고 확인하고 들여보내려고 하는 대조잖아요. 닫힌 문, 열린 문. 여기는 방어하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천사들, 여기는 들어가려 환대하는 천사들. 아시겠죠? 네, 7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죠. 그렇죠. 놀라워요. 근데 왜 이 문에 왜 좀 12사도 이름을 쓰지 여기 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름을 쓰셨을까? 실은 가서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지만 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먼저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던 건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나쁜 조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이들도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실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뿌리는 실제로 유대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더 짚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넓은 입구를 확보한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위에 진주문의 문이 개방된다. 예수님의 희생의 놀라운 빛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을 들어갔어. 상상이 되세요?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성곽을 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진주문 12개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도대체 이 성에 누가 살지? 이 성에 누가 거주할까? 써 있습니다. 봅시다. 네, 325페이지 첫 번째 누가 사나? 하나님과 어린 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놀랍죠? 네, 거기 세 분이 실제로 거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만 천사, 영적인 그분의 놀라운 천사들이 거기에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권세자들, 그죠? 24 장로들, 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 하나님의 우리 알지 못하는 또 그분을 사랑하시는 또 존재들이 있겠죠.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을 구속받은 자, 그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아까 처음에 그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참 이스라엘들 그분의 백성들이 되겠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 교회로 부름을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죠? 영적 이스라엘과 교회와 천만 천사와 하나님이 이 성에 거주하는 거예요. 누가 거주하는지 아시겠죠? 거주민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거주민까지 나왔어. 이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지? 이 생활상을 탐구 한번 해볼까요? 예, 이분 어떻게 사는 삶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삶일까 봅시다. 읽어주세요. 이제 그 성에는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순교자들과 증인들,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다르고 그의 진리에 순종하였던 위치는 다르지만 여하간 주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있다. 거기에 있는 그들은 종려가지를 든 자들과 검은 고를 가진 자들, 하나님께 시로 노래하고 제사 드린 자들, 금 면류관을 쓴 자들, 흰 옷으로 단장한 자들, 의의 결혼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거기 계셔서 온 사방을 비추는 태양이 되시며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하늘이 되신다. 실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던 것과 같았도다. 아,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좀 고풍스러운 말로 써있지만 이때 모든 시대 구속받은 자들, 선지자와 사도들, 순교자와 증인들, 그러니까 이 가깝게 살았던 자들, 먼데 살았던 교회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그 시대마다 부르심들이 다 다르고 특징들이 다 달랐잖아요. 다 모였어. 근데 모였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냐면은 종려와 이게 검은고 안다고 하잖아. 이게 파티란 얘기예요. 계속 파티한다는 얘기란 이게 이때 가면은 막 서로 시로 노래하고 제사를 드리고 금 면류관을 쓴 자 막 그다음에 예복 입고 지금 파티하는 거예요. 다 잔치 여는 거거든요. 이게 매일 이게 반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 별로. 어마어마해 진짜 이게 매일 이렇게 살 거란 얘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룩한 자로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우리 실은 찬양 집회하고 나보면 매일 찬양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진짜 충만했을 때 그때 그게 나날이 반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아 진짜 이때 이런 도성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이때 가면 도성의 생활의 근본은 뭐다? 잔치와 축제와 찬양이다. 콘서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죠. 그것도 너무너무 진짜 감각적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감각적인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감각을 활용하는 그런 콘서트가 열릴 거다. 그리고 그날의 풍경은 어떤가 읽어주세요. 그 다음 그날의 풍경이에요. 잘 보세요. 그날 도성의 생활에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딱 그 새 예루살렘의 풍경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야. 그 다음 써 있는 게. 그때 우리는 황금길, 보석으로 된 기초석, 진주문, 성의 황금광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때 우리는 천만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과 온전케 된 의인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왕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그는 전에 죽음을 당하신 바 있는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의 승리자이시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은 이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성으로 건축된다. 이것이 구속의 목표이며 인류가 갈망하던 것이며 멀리서 보이던 것이며 빛을 발하며 세상을 순례한 순례자의 최후의 목적지이다.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자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유업으로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아 영화롭게 된 낙원이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누릴 축복은 다음과 같다. 네. 우리가 지금 매일 왜 이렇게 살아가냐, 오늘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 지점 가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황금길, 보석으로 된 기초, 진주문, 성금, 그다음에 수정과 같은 맑은 생수의 강,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천만 천사, 앞서간 성도, 온전케 된 의인들, 그다음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 보니까 옷이 희게 되었는데 뭐에 빨았어?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피에 빨았는데 옷이요?
빨가야지. 근데 가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거룩하게 되고 하나 의롭게 됐다. 하얗게 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그 전에 죽임당하신 바 있는 어린 양의 골고다 승리자. 이 모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거다. 이때가 예루살렘의 풍경이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목적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 이상의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건축된 게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순례자들이 바라봤던 앞으로 장차 올 도성 목적했던 바들이 이 지점들을 보고 갔던 거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지점들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지치겠어요? 이때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이런 빛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고초스럽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있으면 고통이 있어도 그게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런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때인 도성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빛 안에 거룩하게 행해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한 빛 가운데에서 온전함 가운데 행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딸 연약함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온전히 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룬 다양성. 너무너무 다양한데 이때 되면 또 어마어마한 또 조화를 이루게 돼. 그렇죠? 여기 보면 아래서 5번째 줄 지체들이 교제를 이루며 조화를 이룬 유기체이며 통일성을 이룬 다양성이며 무수한 개체의 힘을 더 위대한 전체적인 활력으로 결합시킨다. 그냥 다양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영광과 에너지를 발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된 조화. 이 다양성이 무궁무진해. 이 천국은 단조로운 곳이 아닌 거예요. 천편일률적이고 뭔가 다 통제돼 있고 뭔가 이 모노한 데가 아니라 너무 다채로워. 사람도 너무 다르고 성향도 너무 다르고 가지고 있는 특성도 너무 달라.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다양성을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지배한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 그죠?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갖추길 바래요. 그러니까 다양성만 나중에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혼란이 생기고 무질서가 되고 나중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다운 게 안 나와요. 또 한편으로 너무 통일성만 강조하면 개성들이 몰살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통제되면 나중에 가보면은 가서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되는 거예요. 다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무 다양하고 서로 존중하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넌 너라도 좋고 난 나라도 좋지만 하지만 또 우리 주님을 섬겨갈 때 한 근거와 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우리가 또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을 품고 이걸 계속 해가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단락이 보면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도 빛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 가면 다 변화된 몸을 입고 있을 건데 알아볼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빛을 이렇게 알잖아요. 하물며 하늘나라에 지금보다 더 우매하진 않을 거야. 지금보다 더 멍청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지.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전에 알지보다 아브라함을 나사로 알아봤던 이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베드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딱 봤는데 모세, 엘리야 바로 초막 찍고 삽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때 그 변화된 몸이지만 여전히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볼 리가 없다. 그때 정명재, 그때 그 정명재 맞아? 하면서도 정명재 알아볼 수 있는 그때 나신에 있겠죠. 저는 머리가 좀 더 차이 있겠죠. 어쨌든 이제 정말 변화된 몸이지만 알아볼 수 있다. 병인형제 좀 키가 크려나? 모르겠어요. 그날 가봐야지. 어쨌든 불만은 없을 겁니다. 분명한 건 달리 못하죠. 어떻게 오히려 키를 더 키워주시려나 한을 풀어주시려고. 이제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체들을 보게 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너무 많아가지고 있었는데 실은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한 번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같이 그때 모든 성도들도 반갑지만 같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같이 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그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다만 네 번째 줄을 피차간에 알아보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서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때는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이 진짜 진리야. 뭐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안 그래요? 나이 들면서 이게 진짜 진리인 걸 보게 됐는데,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저랬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살다 보면. 근데 현재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기껏해야 지능으로 덧입은 몸을 통해서 알 뿐인데, 말하자면 눈과 목소리와 행동과 표정과 신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야, 제한적으로.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과 영이 알아. 직관을 딱 아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신전심,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얼마나 그때 그 교제가 좋겠어요. 서로 간에 알아. 서로가 너무 잘 알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다만 모든 것들이 투명한 금처럼 분명히 드러나는 수정처럼 맑은 인간성을 매우 빨리 지각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달라. 우리가 앞서간 여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죠? 이때 누구누구 만날 거야. 우리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 누구 만나, 조이물 형님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구 만날 수 있을까? 종교개혁자들 칼빈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브람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누구 만나고 싶어? 또 다윗, 다윗. 그다음에 뭐 또 나중에 또 누구 만날 수 있을까? 천사들도 만날 수 있겠네. 이때 가면. 네가 미가엘 천사였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알아볼 수 있을 날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서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때 사랑했던 진짜 여기 나오자, 우리가 앞서간 모든 성을 교제를 나눠 깊은 일이 아닌가. 아브라함과 모세, 엘리야, 이사야, 요한과 베드로, 어거스틴, 루터, 하나님 왕국의 모든 크고 작은 자들, 유명한 사람들, 무명한 사람 다 만날 거예요, 그날. 우리가 다 모르잖아.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귀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갔다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 가면 다 하나님도 알아줄 것이고 우리도 서로 알아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명으로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이때 가면 서로가 다 알아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닌가. 그죠? 그렇다. 그들이 모두를 다 만나보고 하나의 성가대를 형성해서 구속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경주하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앞서간 성도들이, 믿음의 선구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빨리 지금 오라고, 열심히 경주해서 오라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히브리서의 말은, 이게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그날 이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거룩한 예배를 봅시다. 성도들의 영광을 구성하는 4개의 거룩입니다. 이날 예배가 너무 품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다 예수님 닮았어. 너무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 다 예수님의 형상들이 물씬물씬 나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다 재벌집 자제들, 아시겠어요? 다들 유명한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출신에서부터 이 변화를 입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는 뭐예요? 이제 우리 지위와 관련돼서는 통치자, 실은 왕, 이런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 왕의 떼거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해. 뭐 멋지지 않아? 왕족들이 모여서, 그 수많은 왕족들이 모여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그 마음에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 즉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점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지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얼굴 못 보잖아요.
이때 되면 하나님 얼굴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본다. 우리의 구주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를 본다는 것. 사랑의 상처를 받은 흔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포괄적인 행복이며 지복 중에 지복이고 천국 중에 천국이다. 여러분 그날 아담을 볼 거거든요. 우리 아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원래 형상을 입었는데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몸을 입었잖아요. 그때 좀 아담이 좀 많이 지탄을 받으려나? 그러진 않겠지. 예. 근데 진짜 아담을 볼 거예요. 우리의 본래 얼굴을 볼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날 우리가 보게 되는 분은 누구냐면 상처 흔적을 가지신, 그죠? 그때 도마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 변화되신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아마 주님이 우리도 만지게 해주시지 않을까? 오, 막 짜릿짜릿하니까 주님과 스킨십을 한다니. 진짜 그럴 것 같아. 너무 부황방한데 하지만 그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포괄적인 행복이며 지복 중 지복이며 천국의 천국이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거잖아요. 보기 위해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다가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때 배웠죠? 선택적 주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치죠? 초점이 예수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내용들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도성의 규모를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것을 계산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그죠? 근데 그러나 숫자를 문자적으로 취급해서 안 된대. 깠지 형제님,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그 광대해야 한다는 것은 숫자 12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온전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동시에 영원한 것에 대한 상징인 거울이 결코 영원한 것의 본질 및 내용과 같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요한은 친히 증거하시기를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한한 것을 유한한 정신에 이해시키기 위해 천사가 사람의 청량의 형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사는 요한에게 인간적인 개념의 묘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영원한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가 지각을 초월해 있으며 초지상적, 초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타계적 다른 세상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묘사가 가르치고 있는 실체는 문자적인 청량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영의 구현이 제시되는 형태는 상징적이나 영의 구현 자체는 실제적인 사실이다. 이게 아시겠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간성이 무시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물질성이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니다. 아리까리하죠. 두 가지를 다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영혼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근본적인 것은 의미이지 상징이 아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의 복사판이 아니라 그것의 모양의 복사판이다. 원형이 모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이거는 상징적인 온전함으로 이해해야 된다. 12, 12, 12 계속 12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14만 4천도 동일하게 12 곱하기 12를 쓴 것이고 아까 12,000 이거는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쭉 왜 이게 돼 있는지 숫자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정, 이게 두가 남았지만 다 두 장씩이에요. 짧아요. 이제 봅시다. 이제 하나님 완전한 성정입니다. 이때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고 또 하나는 완전한 성전인데 이때가 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제한적인 곳에 계셨죠.
어디 계셨어요? 지성소에만 계셨고 사람이 접근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셨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지.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 근데 그게 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입방체가 뭐예요? 정육면체인가? 뭔가 이렇게 사각형?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입방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의 모양이에요. 지성소가 입방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그대로 내려왔어. 이게 도성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굳이 따로 성전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 자체가 성전인 걸? 그러면 그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지성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디에나 계시잖아. 그 전에는 제한적인 곳이 계셨는데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그걸 다 느끼고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 지점으로 가고 있다. 이게 완전한 성전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가?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이유로 이전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에서는 지극히 영화로운 자의 완전성이 지성소의 입방체 형태로 상징되었다. 입방체는 완전한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한 하늘의 지성소라고 지칭된다. 성전의 부재, 옛 언약 아래서는 도성 안에서 성전이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상태에서는 도성 자체가 성전이 될 것이다. 옛 언약 아래에서 성전이 있었던 것은 언제나 성전과 비성전 간의 구별, 또 제사장과의 비제사장직,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간의 구별을 위한 것이었다. 성전은 하나의 구역, 분리된 부분, 제한된 지역으로 영원한 세계가 세상적인 것 속에 투입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다른 그림자 같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투입된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늘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 성소가 축약해가지고 황금의 집이나 성전에 이게 딱 투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 상징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 보이는 이 세상을 딱 보이는 형태로 딱 제시해 준 거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굳이 필요가 없게 됐죠. 왜냐면 이제 이 자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초월적인 게 잠깐 이 유한한 세상이 보여졌어. 이렇게. 근데 지금 이때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러나 완전한 성전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다. 여기서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신령한 예배가 된다. 아까 계속 설명해드렸단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석의 기초. 보석의 기초, 옛 언약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흉패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징하는 각기 다른 12보석이 있었다. 또한 하늘 도성의 12기초석은 12개의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한 대제사장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론의 기초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기초도 가지고 있다. 네,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잖아요. 거기 다 보석이 있었거든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중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 지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보석들을 만지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누구에게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있다. 그죠?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완전한 이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냐면 그것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인격과 사역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이때 가보면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 네 번째 봅시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미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더 이상 햇빛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태양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걸 상징으로 만들었던 지성소는 어땠어요? 어두움으로써 빛의 부재로서 그 밝음을 표현했잖아요.
그 말이 써 있죠. 우리 배웠었죠. 예, 그래서 그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봤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불가시성은 다만 상징적으로 모든 피조된 빛의 부재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너무 밝아서 그것을 빛으로 담아낼 빛이 없거든. 그러니까 빛의 부재로 표현한 거지.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징적인 빛이 상징적인 어둠으로 표현된 거, 역설로.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것이다. 그때는 너무 밝게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는 더 이상 어둡지 아니하며 다만 빛나는 광채로 충만해진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이 되심이라. 그때 너무 밝을 거예요. 진짜 최고의 빛을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못 봤던 빛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이마 위에 있어.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머리에 붙이고 살았는데, 이때 되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가 모든 사람들 위에 다 드려질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빛나는 벽옥의 셰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비춰.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성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조명이 있는 거지. 그 빛이. 그 성을 비추고 있는 조명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나 성전의 개념은 낙원의 사상 관계가 있다. 지성소와 낙원은 함께 있다. 성전에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상징인 떡이 있고, 낙원에서는 생명나무가 있고, 성전에서는 지상의 상징인 등대가 있고, 그랬죠? 빛은 등대가 있었죠? 어디에? 성소에 있었죠. 낙원에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고, 성전에는 미의 상징인 꽃들이 있었고, 낙원에서는 활짝 핀 꽃들의 장려함이 있다. 그래서 분리의 상징인 성전 닫혀 있었고, 낙원 앞에는 그룹이 서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전해졌고 새로워졌다. 그리스도는 길을 예비하시고 문을 여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의 성소는 활짝 열려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다. 하늘이 열린다. 그러나 하늘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성소요, 성소는 곧 하늘의 영화로운 낙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정말 멋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낙원에서는 생명나무가 제거되었죠. 근데 이때는 다시 생명나무를 하나님 들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때는 성전 어떻게 했어요? 닫혀 있었죠. 분리가 됐어요. 이때는 오히려 나중에서는 그리스도로 누구나가 다 진입할 수 있는 활짝 열린 성소가 될 것이다. 멋지죠? 예. 네 번째, 영원한 낙원입니다. 봅시다. 이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역사의 종말의 시작은 하나이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는 뭐예요? 그 첫 페이지와 일치한다. 여기서 또 나오죠. 아까 새하늘 과 새 땅이 나왔는데 여기서 창세기의 내용이 또 나오죠. 뭐예요? 낙원. 성경은 낙원으로 시작해서 낙원으로 끝나요. 그러나 최후가 시작보다 더 위대해. 첫 번째 주셨던 낙원도 우리가 지금 신낙원, 낙원에 대한 다 이런 향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스텔지아들이 있는데 이 낙원도 어마어마한 뷰티한 곳이었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지만 이 낙원보다 더 완성돼 있고 더 위대한, 그렇죠. 그러나 최후가 시작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게 더 좋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그래서 오메가가 알파보다 더 강하다. 그지? 시작보다 나중에 더 좋아. 세상에서 안 그러지. 포도주만 놓고 부르잖아. 세상 그 포도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두 번째 포도주가 더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항상 그렇다는. 미래의 낙원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낙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화롭게 된 하늘의 영원한 낙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있죠. 과거에 잃어버린 낙원의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롭게 된 낙원에서는 온전한 안전이 보장돼. 다시 저주가 없어.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어. 나중에 가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이 낙원의 특징이 뭐냐면 없는 것들이 있어. 처음에 창조 때 없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 뭐가 없는 줄 알아요? 바다가 없어. 바다가 없다는 걸
이 경치 좋은 바다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이 성경에 쓰는 이 바다의 메타포는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바다 하면 갈라놓잖아. 항구 뭔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계시록 보면 항상 이 악한 것들이 다 바다로부터 나와.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항상 바다 민족들이 뭔가 다 우상 숭배에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항상 성경에서는 안 좋은 상징으로 쓰여요. 근데 이때 되면 바다가 없어져. 또 이때 되면은 죽음이 없고, 그다음에 곡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때 되면은 이 첫 번째 창조 때하고는 없애시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 다루기 좀 어렵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과거에 잃어버린 낙원의 뱀은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라. 그런데 뭐예요? 이제 영화롭게 낙원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을 너희 이마에 있으리라.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는 네가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 돼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이끌어서 내 성품에 널 동참시킬 거야. 주도권이 다르죠. 여기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다고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복락에 우리를 초대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아멘? 네. 과거 잃어버린 낙원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 근데 영화롭게 된 낙원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왜요? 온전케 되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낙원에는 하나의 생명나무가 있었으나 영화로운 낙원에는 뭐예요? 사면이 다 생명. 그때 한 그루만 있었어. 근데 생명나무가 어디 가나 빽빽하네. 얼마나 대조가 돼요? 첫 번째 낙원하고 그 다음에 옛 낙원에서는 흘러나오는 강물이 있었어. 근데 영화로운 낙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물이 수원이 달라. 수원이 생명수 강가가 흘러. 거기에는 오직 땅에 대한 지배권만 있었어. 그지? 근데 이제는 이 땅이 뭐 어떻게 낙원이 어떻게 돼? 온 우주를 지배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야. 이 낙원이, 이 땅이. 거기에는 창조된 태양이 있었으나 여기에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태양이 되신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을 때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진실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신비한 걸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성경에 있는 구속사의 기록은 우리를 만세 전에 영혼의 문에서 만세 후의 영혼 문턱까지 인도한다. 그렇죠. 우리 세계 구속의 혁명 창세기의 영혼에서 문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끝까지 왔죠. 예. 그래서 최후의 종말은 영화롭고도 영원한 새 시작이다. 최후의 목적지는 시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편만이 어디에나 다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리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나 발견되시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세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의 다함 없고 무한한 충만한 가운데 여러 세대를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무한한 세상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늘의 축제에서 하나님이 구속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새로 피조세계의 승리의 기쁜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운명을 그냥 흐지부지 끝내시는 게 아니라 최고의 완성으로 가장 선한 지정으로 가장 퍼펙트한 지정으로 이끌고 계시고 분명히 이렇게 이끄실 건데 그 지정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그분의 계획에서 모든 그분의 지혜에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은 온전하신 위대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오늘 장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어요. 네, 십자가의 승리. 어쨌든 책은 끝냈네요. 네.